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후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결단하며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브리엘과 앙상블의 연주와 찬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힘써 충성하며 수고하는 저들에게 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은혜가 넘치게 주옵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염려 없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영이 이곳에 각자 심령 가운데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하필이면은 지금 있는 복임으로 오지 않고 길갈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왔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해서 깨닫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뭔가를 상기시키려고 하나님이 사자로 하여금 그런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복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하는 내용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오게 하고 가나안에 와서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온 하나님이 내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너희와 맺을 것이니 너희는 내 언약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길갈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놀라운 행사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서는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질책합니다.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두가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보김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보김은 원래 베델입니다. 베델을 보김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와 보김 다 비슷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지명을 보김이다. 보김은 우는 자들,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굳이 사자를 통해서 바로 보김에 나타나게 하지 않고 길갈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깨닫게 하고 상기시켜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은 첫째, 약속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인상 깊은 곳입니다. 길갈이란 이름을 붙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왜 하겠습니까? 할례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다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제사장들의 도움으로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면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돌탑을 쌓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게 하고는 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금 너희들이 몰랐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켜서 너희들과도 맺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순종하여 내 언약대로 행하라. 그러면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며 가나안을 무찌르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고 잘 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노예 생활할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할례가 뭔지 모릅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막상 땅을 점령하고 싸워야 할 마당에 하나님이 먼저 확인하고 약속하고 싶은 것이 너는 내 백성이니 내 말을 믿고 담대히 나가라 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유월절까지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재인식시키고 확인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여호수아 5장 9절에 그렇게 길갈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굴러갑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조상들의 수치스러운 삶이 이제는 길갈에 와서부터 굴러갔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내 소유가 생기고 자유민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복받을 준비가 된 시점에서 길갈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른 길갈이라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 남자들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적어도 3, 4일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때 가나안 군인들이 쳐들어오면은 영락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믿고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이 쉬는 동안에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길갈은 성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을 눈으로 체험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정상적인 약속이, 계약이, 언약이 이루어진 그런 장소가 길갈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으로 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죠. 무엇을? 너와 내가 언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가난한 사람을 물리쳐주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게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길갈에서 그렇게 언약을 해놓고도 막상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었습니다. 현실에 잘 적응해서 열심히 잘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에 빠졌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현장에서 잘 살아갈 그런 기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사사기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 또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자기들의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다한 지파도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자기들이 산 쪽에서 가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했는데 산당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다 파쇄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무기가 모자라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쫓아내고 안 쫓아내고는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렙도 체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80 넘어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안 쫓아냈습니까?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들의 처세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은 광야 세대들입니다. 광야 세대들은 변변한 무기 하나 없었습니다. 농사도 지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시방편으로 텐트 치면서 짐승 돌보고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전전긍긍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와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군인들이 대단합니다. 무기들이 대단합니다. 철병거, 말이 이끄는 철마차 아닙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러한 것들 보니 너무나 부럽고, 언제 우리는 저런 걸 다 소유하고 철을 다루는 기술을 배울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잘 구슬려서 배우고 얻고 획득해야 되니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철로 된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근 40년 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왔어야 사울 왕이 칼을 잡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보시면은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철로 만든 무기와 철로 된 병거들을 타고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려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부유하게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보니 얼마나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고 위험이 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가난한 사람들처럼 잘 살아보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도움을 구하고 철 재련소를 배워서 짓고 농사하는 법도 배우고 광야 텐트 치며 살던 사람이 정착하여 사는 농사법을 모르니 그것도 배워야 하고 그래서 그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가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춰서 도움을 구하려니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우상 종교를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봐서 한두 번 같이 우상에게 절하던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세상에 점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광야 세대들이 농사법을 모르고 그런 걸 몰라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9절에 보시면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뭡니까?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오히려 가난한 사람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점점 잊었고 약속도 잊었습니다. 그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과 잘 살아보겠다고 살고 있는 현장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데 베델로 바로 보내지 않고 길갈에서부터 베델까지 걸어오게 합니다. 이 사실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그때야 정신이 듭니다. 그 성스러운 길갈에서부터 사자가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할례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돌로 기념탑을 쌓고 하나님이 다시금 내 백성이 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와서 꾸짖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고 화려하게 보이고 잘 살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지 세상 잘 살고 화려한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까지 온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다 쫓아내라는 말씀과 가나안의 우상을 다 부수고 산당을 헐라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약속이 생각나서 깨닫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언약을 잊어버렸습니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참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꾸준히 오랫동안 정착해 오던 사람은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배워야 하고 빨리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산 겁니다. 빨리 가난한 사람들처럼 정착하려고 애를 쓴 겁니다. 사실 열심히 잘 살아보려 하는 노력, 그게 뭐 험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을 잊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처럼 하나 돼 갔습니다. 점점 동화돼 가면서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깊이 가난한 문화에 빠져서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얼마나 믿음 잃어버렸고 얼마나 하나님을 소홀히 했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속으로 울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신앙생활 게을리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오는 행보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현실을 보면서 자기들이 노력해야 되는 줄 알고 가난한 사람과 잘 어울리다 보니 그렇게 믿음이 약해져 버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자의 책망을 듣고 다 울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해도 참 결과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고 잘 살아볼까, 거기만 온통 마음과 정신을 뺏기다 보니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주의를 잘 지키며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게 되고 간단하게 많이 버는 방법을 찾게 되고 노력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찾게 되고 거기만 몰두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까,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고민하고 연구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빠지고 지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은 돈 많은 상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식만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도 그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줘야 사는 것이 아니라 절병거 철문화를 배워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워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소년 시절 때 16살 때에 이미 깡패 두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관 가정에 태어나서 그는 폭력과 도둑질과 강도질,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감옥에 들락날락거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총을 소지하고 기회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쏴 죽이고 자기도 궁지에 몰리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총을 갖고 다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다 보니 하도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뭔 이런 소리가 있나 하고 가봤더니 교회에서 부흥회하는 거예요. 부흥회하는 장면을 물끄러미 보다 보니까 누가 큰 소리로 예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 소리 듣고 놀라서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 헨리 소년의 마음에는 예수란 말이 못이 박혔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길 가다고 예수, 밥 먹다가도 예수, 자는데도 예수, 깨면 예수. 도대체 예수란 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예수가 뭐냐고 목사님이 설명해 주면서 교회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구원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서 얼마나 고맙고 그 은혜가 크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지 자신을 깨닫게 되다 보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복음 평생 전하려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빚을 갚겠다고 목사가 돼서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은 기반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터라 얼마나 목회가 힘듭니까? 교회도 어렵고 교인도 잘 오지 않고 그나마 오던 교인이 또 가버리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게 전전긍긍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시험이 들고 회의에 빠지고 낙심이 되면서 내가 총을 품고 살 때는 돈 걱정을 안 했는데 목회하겠다고 하니 참 힘들다. 가족도 거느리니 아내에게도 눈치 보이고 너무 실망이 되는 겁니다. 자꾸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 그만두고 그냥 돈 벌러 다녔으면 좋겠다. 어느 날 너무 낙심이 돼서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책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그런 어려움도 못 이기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았냐.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또 눈물로 회개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악을 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가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이기자 하고 힘을 내서 집으로 옵니다. 그간 고생한 아내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사서 아내 주려고 선물도 준비하고 집으로 와서 보니까 7살 된 소아마비 알아 걷지 못하는 딸아이가 아빠를 보더니 아빠 그거 뭐예요? 야 이건 너 줄 게 아니라 엄마에게 줄 선물이란다 라고 말하니까 그 딸아이가 엄마는 2층에 계시는데요. 그러자 그 아빠가 2층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딸아이가 하는 말이 그 선물 제게 주세요. 제가 엄마에게 드릴 거예요. 너는 걷지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주느냐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나를 안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그 아빠는 딸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가니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아이가 자기가 주는 것처럼 엄마에게 선물을 주고는 생색을 내는 겁니다. 그래 엄마가 딸이 이뻐서 고맙다 선물 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때야 그 헨리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아마비 알아 걷지 못하는 딸도 아빠에게 안기면은 귀한 선물을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함께 주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복음 하나 전해주지 못하고 선물 못 준다고 낙심했구나. 그래서 그때 참 떠오르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낙심합니까? 부자가 안 돼서 낙심합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해서 낙심합니다. 신앙이 없어서 낙심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생활 때문에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잊고 사는 그 복임 현장에 주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하고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범사 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오게 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베델이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거룩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소홀히 해서
울면서 복임이라는 이름을 또 붙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믿음으로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다 발달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시고 할 텐데, 세상 사람 가난한 사람 바라보고 거기 빌부터 살려고 열심히 애쓰다 보니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습니다. 본장에서 11절에 와서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물질, 우상 사랑하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질과 가난한 사람들과 화려한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어떻게 화려한 가난한 사람과 잘 어울려서 잘 살아볼까, 거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지적합니다.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물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고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진실이 잘 섬겨보시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베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성스러운 길갈에서부터 사자가 걸어와서 베델까지 오게 했습니다. 책망을 듣고 울어서 그곳을 복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임이라고 이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길갈에서부터 사자를 보내서 복임에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고 복을 주는 사람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